시작.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던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의 군대 대장은 이방인들의 하루셋에 거하던 시스라더라. 그에게는 철병거 900대가 있었고 그가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으니라. 그때 라비도세 아내 여대언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자, 5장 6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시대와 야엘의 시대에 큰 길들이 비었고 여행자들이 샛길들로 다녔도다. 마을들의 거주민들이 그치고 그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그쳤더니 마침내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어머니인 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도다. 아멘. 말씀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전에도 주셨고 또 오후에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귀한 주님의 말씀, 저희들을 완전히 정결케 해주시는 이 말씀에 저희들이 몸을 담글 수 있도록, 마음을 담글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각자를 이끌어 주시고 각자의 필요에 따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앉으시기 바라고요. 우리 드보라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드보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 살펴보겠는데요. 드보라의 배경은 그가 여성이었다는 겁니다. 사사들 가운데 단 한 명의 여성이었다는 거고요. 근데 사사기에서 언급된 드보라의 언급이 4장부터 5장까지 꽤 많은 분량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또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이 그의 지파, 그녀가 어떤 지파인지 정확히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의 라마 그리고 베델 사이에 있는 그 지점에서 특별히 종려나무 밑에서 거하였다고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라비도세 아내였다고 우리 본문 5절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산의 라마는 사실 에브라임 지파 안에 있는 영토가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 영토에 있었고요. 또한 베델은 에브라임 지파 영토 안에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로 하니까요, 아무래도 베냐민 지파의 그 영토 안에 그녀가 살고 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한 그녀가 베냐민 지파였다고 우리는 또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지파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성경에 몇 안 되는 여대언자 중에 한 명이었으면 분명합니다. 자,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여대언자가 모두 한 11명 정도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사람은 우리 모세의 누나 누구죠?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은 레위 지파였습니다. 자, 두 번째 라비도세 아내이자 사사인 우리 이 드보라가 나오고요. 이제 세 번째는 대언자 이사야 당시에 그 살룸의 아내 훌다라는 또 여대언자가 있습니다. 훌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사야의 무명의 아내가 또 있습니다. 그가 또 여대언자였고요. 이 아내는 레위 지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느헤미야 당시에 성전 재건을,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노아데아라는 여대언자가 있었고요. 여섯 번째는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비누엘의 딸 안나였습니다. 안나, 우리 아셀 지파였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부터 열 번째 여대언자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 전도자죠. 복음 전도자 빌립의 4명의 딸들이 바로 이 여대언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번째는 계시록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 그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주의 종들을 꿰어내고 음행하게 만든 이세벨이었습니다. 이 11명의 여대언자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드보라는 특이하게도 여대언자이면서 이스라엘을 재판한 사사였습니다. 드보라처럼 대언의 일과 이 사사 재판하는 이것을 동시에 한 여인은 없었습니다. 드보라는 바로 그 악으로 치닫던 시대에 특별한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주의 영광을 드러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드보라가 살던 그 시대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5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나오죠. 아나세 아들 삼갈의 시대와 야엘의 시대에 큰 길들이 비었고 여행자들이 샛길들로 다녔도다. 마을들의 거주민들이 그치고 그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그쳤더니 마침내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어머니인 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도다. 아멘. 그녀가 재판하던 시기가요, 하나님의 법대로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쉽게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행하도록 하는 정말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였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삼갈에 대해서 배울 때 그 시대에 사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안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떳떳하고 용감하게 큰 길로 다니지 못하고 샛길로 다녔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심지어 애굽과 삼갈의 뒤를 이어서요, 이제 사사가 될 만한 남자다운 남자가 없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을 학대하던 이 바로 가나안 왕과 싸움을 진두지휘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바락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바락이 그 드보라의 요청, 그리고 하나님의 요청에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사사기 4장 8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녀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여러분, 바락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락은 그 시대 남자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도 그렇게 앞으로 당당하게 못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면 그는 남자다운 남자다움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아닌 대언의 역할을 충실히 했던 여인 드보라를 부르시게 되었어요. 그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를 바르게 분별해 나가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판할 수 있는 그 특별한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던 겁니다. 그녀는 사사기 5장에 승전가가 나옵니다. 드보라의 승전가에 보게 되면 자신을 소개시키면서 그 시대의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사사기 5장 7절에 마을들의 거주민들이 그치고 그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그쳤더니 마침내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어머니인 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도다. 아멘. 여러분, 드보라는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로로 큰 길로 다니지 못하고 떳떳하게 다니지 못하고 샛길로 다녔을 뿐만 아니라 마을들이 비어서요, 썰렁해진 모습을 한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을들을 버리고 도망칠 정도로 그 적들이 와서 약탈해 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싸우지 않고, 그들은 떠돌아다녔던 겁니다. 떠돌아다녔어요. 자기 집 놔두고 떠돌아다녔습니다. 그 시대 상황이 그렇게 비참하고 참혹했음을 알려줍니다. 특히 이 가장의 역할을 담대하게 감당해야 했던, 집을 잘 지켜야 했던 남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싸우지 못하고요, 무서워서 덜덜덜 떨면서 그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마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뭉쳐서 그들은 싸우지 못한 그러한 남자들을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왜 삼갈과 야엘의 시대를 거쳐 드보라 시대에도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남자답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 특히 불신자들의 말을 좇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의 삶은 불순종으로 일관하게 되었고요, 남자가 남자답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요즘에 남자 상담원의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들어보셨죠? 고객님, 자기 목소리를 가늘게 하면서 그렇게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남자는 남자다워야 됩니다. 여자처럼 해서 뭐 더 돈을 더 벌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대를 뛰어넘는 이 여인, 바로 드보라,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여인 야엘의 그런 특별한 능력의 원천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 보겠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남자들의 그렇게 남자답지 못한 반면에 여대언자 드보라는 어떤 능력이 있었길래 남자들이 맡아왔던 사사의 위치에 올랐을까요? 혹시 여자인데 남자처럼 살진 않았을까요?
혹시 남자들이 남자답지 못해서 보다 못해 자기가 나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혹시 힘을 기르기 위해서 남자처럼 근육을 키우고 바깥 세상을 휘젓고 다니면서 비즈니스를 하고 또 자기의 스펙과 커리어를 늘려가는 그런 여자였을까요? 왕성한 활동력을 가진 남자처럼 남자를 앞질러 가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 드보라의 생활 방식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는 창조 질서대로 살았습니다. 그녀는 창조 질서대로 살았습니다. 드보라는요, 기본적으로 대언자였습니다. 대언자는 그 시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대언자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고요, 말라고 하면 말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대언자들의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드보라는요, 여성으로서 남성을 앞질러 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남자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여자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드보라가 사사인데도 그것이 적용이 됩니까? 예. 창조 질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다고 창세기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또 너의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겠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러므로 드보라는요, 이 창조 질서대로 그는 승전가에서 자신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인 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도다. 아멘. 그녀는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여성은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창조 때부터 그 권위가 아버지에게 주어졌습니다. 남편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버지를 한 가장으로 세우시고 권위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회사나 단체들 기본적으로 그런데 상관, 대표는 남자들입니다. 그러나 현대 들어와서는 이 모든 질서들이 깨져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금녀의 벽을 무너뜨렸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런 말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모르고 하는 말이 있거나 그 창조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는 말들이기 때문입니다. 창조 질서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그 역할을 구분하셨습니다. 역할의 문제이지 결코 평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 평등하시고 차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또한 여자로 말미암아 낳느니라.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아멘. 드보라는 대언자로서 사사로서 일을 맡았지만 단 하나 권위는 맡지 않았습니다. 권위는 맡지 않았습니다. 그 예로 그녀는 군대를 지휘하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다스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4장 6절에 보면 그녀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게데스 납달리에서 불러 그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말씀하시기를 가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중에서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다가가라. 누구에게 명령하셨다고요? 바락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바락에게요. 남자에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지휘를 보통 때라면 사사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이었던 드보라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군 통수권은 매우 큰 권력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 각국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군대를 사용할 수 있는,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힘은요, 그 국가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막강한 권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권한을 여성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녀가 힘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녀가 지식이 없었거나 더 많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녀가 출신과 그녀의 배경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때문입니다. 창조 질서는요, 고매한 그 영적인 고매한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주님과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런 깊이 있는 그런 영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기초입니다. 기초. 창조하면서 하나님이 기초로 세우신 거예요.
이것에 균열이 가면요, 그 위에 아무리 우리가 선한 행위를 쌓고 거룩한 행실을 하더라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영적인 성장이 없는 이유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권위를 주시고 그 권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계획을 세우셨던 겁니다. 또한 우리가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방법을 배우도록 그렇게 세우셨던 거예요. 우리 시편 148편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들은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분의 이름은 홀로 뛰어나시며 그분의 영광은 땅과 하늘보다 높도다. 또 시편 19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모든 창조물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듯이요, 바로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 하고 총독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잘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 그가 보낸 자들에게 하듯 하라.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유로우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덮는 도구로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경하라. 아멘. 그럼 하나님은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이 유식하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그 반대임을 말씀합니다. 권위를 인정 안 하면 우리 하나님은 무식하다고 말씀합니다. 권위에 대해서 반대하면 유식하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은 무식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과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남녀의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주시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3절부터 7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7절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인즉 참으로 그가 자기 머리를 덮지 않는 것이 마땅하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아멘. 창조 질서는요, 권위에 대한 인정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영광으로 종결이 됩니다. 여자가 남자의 머리를 됨을 인정할 때 그녀가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또 남자가 하나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면서 머리를 짧게 할 때 그가 영광을 얻게 됩니다. 창조 질서에 순종하면요, 우리의 삶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거쳐져서 이제 대신에 영광의 빛이 비춰질 겁니다. 우리 얼굴이 모세처럼 환해져 가지고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면서 보게 될 겁니다. 또한 수치와 멸망 대신에요, 명예와 영광이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드보라는요, 바로 창조 질서에 순종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은 권위와 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남자인 바락에게 넘겼던 겁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권력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가장 빨리 손에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바로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권위와 권력을 쟁취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서요, 오직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창조 질서대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능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출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여인들의 삶은요, 남자를 위한 삶입니다. 드보라는요, 바락을 따라 전쟁터로 갔습니다. 바락을 보니까요, 아이고, 거기 전쟁터 나와서도 주저주저 하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가만히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사기 4장 14절 보십시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날은 주께서 이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니라. 주께서 너보다 앞서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니, 이에 바락이 자기를 따르는 10,000명을 데리고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라. 드보라는요, 바락의 간청으로 끌려나가시다시피 했습니다, 사실.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남자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주께서 너보다 앞서가지 아니하시느냐라고 확신을 심어 주었을 때 드디어 바락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는 남자다움을 보이면서 힘을 다해서 적을진을 향해서 내달려갔던 겁니다. 드보라는 끝까지 자신의 책무를 다했습니다. 남자를 위하여 남자가 남자답게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했던 겁니다. 그녀는 뒤에서 지원했습니다. 결코 바락 앞에서 가자고 끌어당기지 않았던 겁니다. 뒤에서요,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고 대승을 거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사기 4장 15절에서 16절 그 장면이 나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바락 앞에서 칼날로 쳐서 무찌르시니, 이에 시스라가 자기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하니라. 그러나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이방인들의 하롯셋에 이르렀는데 시스라의 온 군대는 칼날에 쓰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전멸했습니다. 가장 큰 대장 시스라 말고는 다 전멸해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집에서 권위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남편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까? 우리 자매님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남자를 변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남편에게 말로 결과를 얻어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에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1,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아멘. 뭘 하라고요? 기도, 우리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편에게 말하게 되면 남편은 웬만해서는 듣지 않습니다. 여기 드보라는 여대언자여서 그래, 그 시대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대언자는 지금 없습니다. 없으니까요, 이제 기도하면 편하잖아요. 우리 주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동미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말은 했지만 자신의 말로 바꾸려고 애쓰지는 않았습니다. 자신과 주님의 관계에서 묻어나오는 그녀의 삶이 사실 바락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되었던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 적용하자면요, 자, 한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자를 위하여 삶으로 남자답지 못한 사람이 남자답지 못한 남자가 남자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입니다. 남자의 고집을 꺾을 수는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쉽지 않잖아요. 자매는 해보셨잖아요. 네, 해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9절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었나니. 아멘.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자 혹은 아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은 남자 남편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남자 뒤에서 지원하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입니다. 오직 여성에게만 부여하신 그 고유한 능력을, 그 유일한 능력을 여러분 거부할 것입니까? 아니면 잘 사용하실 겁니까? 남자를 돕기 위한 조력자로 여자를 만드신 거는요,
범죄 전이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전부터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아멘. 조력자입니다. 권위자가 아니라요, 조력자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여인들은 큰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분량대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 드보라는 대언자였고 사사였으나 자신의 분량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여자 이상의 것을 바라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드보라가 승전가에서 어떻게 자신을 소개합니까? 자신은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요. 어머니까지의 역할만 했던 겁니다. 그 백성들에게 권위를 행사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머니까지의 모습을 그는 보였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인들에게 준 가장 최고의 분량입니다. 그 이상 생각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아멘.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량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또 행사할 수 있는 분량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창조 질서에 대한 분량, 그 말씀입니다. 창조 질서. 남자는 남자의 분량껏 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를 더 낮출 필요도 없습니다. 그 분량 안에서 합니다. 여자는 여자의 분량. 어머니의 역할이 가장 최고의 역할이잖아요. 어머니는 강하다 했습니다. 어머니는 강하다 했습니다. 뒤에서 볼 거고요. 자, 이렇게 조용히 자신의 분량에 충실한 드보라였고요. 또 드보라 말고 또 한 사람의 여인이 우리 본문에 나오죠. 바로 야엘입니다. 이 야엘이라는 여자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야엘은 모세의 장인이었던 호밥의 자손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호밥의 자손이 겐 족속인데요. 겐 족속에 그런 헤벨이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 헤벨의 아내가 바로 야엘이었습니다. 근데 이 헤벨이 자신을 분리해서 에브라임 땅으로 이스라엘 나라로 영토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문제는 이스라엘과 같이 하지 않고 누구하고 같이 했냐면 바로 가나안 왕 야빈과 함께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노예로 다스리던 이 야빈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 야엘은 하나님을 섬기던 자가 타협해서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하는 걸 봤어요. 남편이 그렇게 하는 걸 본 겁니다. 남편이 잘못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근데 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갔습니다. 네, 따라갔어요. 끝까지 자기의 책무를 했습니다. 자기의 분량껏 그만큼만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때 그렇게 했을 때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남편에게 그가 그 잘못을 꼬집으면서 계속 막 바가지 긁으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했다면 이 야엘에게 그 놀라운 전투의 승리에 대한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그 영광스러운 명예가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남편에게, 잘못하는 남편이지만 그에게 얘기는 했을 겁니다. 조언은 했을 거예요. 뒤에서 지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남편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그런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겁니다. 놀랍게도 야빈의 군대대장 시스라가 홀로 자기 집으로 헐레벌떡 막 뛰어오는 것을 그녀는 봤습니다. 사사기 4장 18절 21절에 말씀하죠. 야엘이 나가서 시스라를 맞으며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녀에게로 돌이켜 장막에 들어가니 그녀가 겉옷으로 그를 덮으니라. 그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목마르니 원하건대 내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하며 그녀가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그녀에게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어떤 사람이 와서 내게 물어 말하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피곤하여 곧장 잠들매 그때에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에 말뚝을 취하고 손에 쇠망치를 들고 그에게 살며시 다가가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받고 땅에 고정시키니 이에 그가 죽으니라. 야엘에게 이런 천재 이루의 기회가 어떻게 찾아왔을까요? 야엘은 여인이었습니다. 그 건장한 남자에다가 전사가 다가와서 자고 있는데 감히 가서 그 큰 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쇠망치로 말뚝을 관자놀이에 대고 박는 그 힘이 있을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손으로 그걸 들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마음적으로요. 죽이려고 마음을 품는다는 것 자체가 여인의 연약한 여인으로서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냐는 것입니까? 바로 그녀가 분량대로 어머니이고 아내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은 드보라와 야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얼마든지 가능함을 잠언에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는데 수요일에 그 자매님이, 우리 손님으로 오신 자매님이 이걸 얘기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잠언 31장 말씀 우리 다 같이 가서 보겠습니다. 잠언 31장, 그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 그냥 연약한 여인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31장 다 보기는 그렇고요. 우리 17절 말씀 봅니다. 17절 말씀, 31장 17절, 31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힘있게 허리를 동이고 자기 팔을 강하게 하며. 여인이 무슨 허리를 동이고 자기 팔을 강하게 합니까? 좀 남자 같은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쭉 보게 되면요, 이거는 진짜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남자의 일까지도, 남자가 편하게 그냥 앉아있는 그런 모습까지 여기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 집안을 관리하는 것. 물론 그 관리에 대한 책임은 남자에게 있습니다. 남자가 위임한 것. 완전 슈퍼우먼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밤에도 잠을 거의 안 잘 정도로 일을 하는 모습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거기 맨 끝에 보면 나오죠? 30절, 호의도 거짓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주를 두려워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창조 질서에 순응합니다.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 구분해서 내 할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남자를 위해서 삽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분량껏, 자기 분량 이상으로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실제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실제 우리가 어떻게 여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창조 질서를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남편에 위해서 살고 정말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남편을 위해서 또 가정을 세워나갑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 그것이 우리 디모데전서 2장에 나옵니다. 우리의 외모적인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2절 우리 다 같이 가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런 식으로 여자들도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되 얌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하고 장식한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며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합당한 선한 행위로 하기를 원하노라.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조용히 배울지니라.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아멘.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재판하면서 야엘이 자기 집안에서 자신의 집안에서 남편을 보필하면서 조력하면서 자신의 외모를 어떻게 치장했을까요? 자신의 외모를 치장하려고 온통 신경을 쓰고 돈을 쓰고 시간을 낭비하고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보고 하나님의 성품이 자기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배어 나오도록 영적인 치장, 내적 치장에 신경을 썼을까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녀들이 어디에서나 일관되게 단정한 옷으로 차려입고 최대한 차려입고 입었을까요? 아니면 한 달에 몇 번 혹은 자주 미용실에 가서 머리카락을 꾸몄을까요? 네. 혹은 자신의 섬김과 자신의 드림으로 이 교회에서 드림으로 또 바깥에서 자기를 내주면서 또 가정에서 자기를 헌신하면서 잘 되는 모습들을 보기를 원했을까요? 아니면 내 겉모습이 아름다워지고 내가 잘 생겨지기를 그렇게 갈망했을까요? 혹은 주님께 자원해서 드리는 헌금은 최선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기쁘게 드렸을까요? 아니면 주님 드린 데는 한 달에 몇만 원 인색하게 드리고 액세서리는 그냥 몇십만 원씩 확 드려서 사고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네들이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잘못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외모가 굉장히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 외모가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치장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단정한 옷차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태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5절에 고린도전서 14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니라. 아멘. 그 앞절 34절도 보겠습니다. 너희 여자들은 교회들 안에서 잠잠할지니라. 잠잠할지니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또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창조 질서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남자를 위해서 사는 것이 이겁니다. 남편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게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드보라가 자기 남편 라비돗의 권위에 자주 반발을 했더라면 그럼 결코 바락에게 군 통수권을 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가서 권위를 행사하고 군대를 이끌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요 충분히 권위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사였거든요. 사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고 조용히 남편에게 배웠을 것입니다. 또한 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엘도 남편에게 순종해서 가나안 왕 야빈과 동맹을 맺을 때도 남편을 다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잘못했지만 남편이 분명히 잘못한 일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남편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조용히.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조언하는데 그쳤을 것입니다. 거기가 불량입니다. 거기가 그녀의 불량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숙한 여인,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여인,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받는 여인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를 살면서요 남녀의 역할이 모호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시대의 모습이 아닙니다. 멸망으로 치닫는 시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가 역할대로 산다면
우리 큰 문제처럼 보이는 남녀 평등이나 그런 가정 안에서의 문제들,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문제들, 그 문제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 받다가 그러면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 문제조차도 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겁니다. 남자는 남자답게 남자의 역할을 하고, 여자는 여자답게 여자의 역할을 한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우리 남자 여자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영광과 명예를 잃지 않고 받게 될 것입니다. 드보라처럼 야엘처럼 내게 주어진 역할만 우리는 잘합시다. 그래야 우리 자매님, 특히 오늘 자매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자매들은 오히려 남자보다요 더 큰 보상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야엘은 그 누구보다도 바락의 영광을 그가 쟁취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잘했다, 신실하고 착한 종아라는 칭찬을 받고 우리는 기쁨으로 영원한 날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Continue